19절 셋째 나을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문대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보면 일단 그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지금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 세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의 각자 태어난 곳 방언으로 이런저런 말들을 막 하게 될까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다. 근데 너희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나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왔고 그 성령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이 예언했던 그것이 바로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고 눈앞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청중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꼬? 당신들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나오는 그 남종과 여종의 부어주마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각색 방언으로 말하고 얼굴에 천사같이 빛나고 소망과 담대함이 넘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회개해라. 그 다음에 각각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아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공짜로 그냥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 말을 아침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 요엘서에 보면 민족적인 회개를 막 할 때 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회개를 해라. 회개란 도대체 뭐냐? 첫째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죄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뉘우치는 것이고 여기는 참에 눈물도 나오겠죠. 그리고 영혼의 때가 벗겨지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는 거고 넷째는 실제로 죄를 짓지 않고 바른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회개지. 오늘 남을 속여놓고 회개했다 한번 울고 내일 또 속이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맨날 이쁜 여자 보고 침을 질질 흘리는 놈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울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놓고 그 다음날 가가 또 이쁜 여자만 지나가면은 막 백미러로 쳐다보면서 막 엉뚱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러면 역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짓을 했으면 그것이 내 영적 생활에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정말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고 바쁘면 죄 지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지을 틈을 만들지 말고 주님의 일을 만들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그 왕궁 옥상을 건들다가 바세바 불러가지고 사고친 다윗과 같은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시고 회개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뭔가 이제 오늘 설명을 할 건데요. 첫째는 세례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님이 죽는 때 같이 나도 죽고 왜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그것이 그 세례라는 뜻이에요. 주님과의 연합.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내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이제 연합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죄 용서를 해 주십니다.
제 용서를 해주심과 동시에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어느 정도의 영역으로 이렇게 폭발하냐,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냐, 푹 빠지냐, 가득 차냐 성령으로, 그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를 좀 더 극복해 보려고 이 성령 강림주일 절기를 지키고요. 또 그 집회를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도 하고, 세순교도 보니까 새벽기도 특세 5일을 하고 그날 저녁부터 해서 금, 토, 일, 제가 토요일하고 주일 저녁에는 참석해 보려고 그래요. 신대원에 제가 한때 존경했던 교수님이 와서 성령에 대한 강좌를 한다 해서 도대체 그 교수님은 뭐라고 하실 것인가 한번 듣고 싶어서 한번 가볼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금요일 저녁에 그냥 우리는 목요일 저녁까지 이 강은 끝나니까 그만두고 몽땅 모시고 거기 가서 그 정순성 교수님 강의를 3일 연달아 들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내년쯤 초청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성령 강림 주간에 그냥 교수님 초청해서 금, 토, 일 이렇게 강의 들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영역이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기 때 이런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들어가면서 특별 기도회를 해가면서 그 영역이 조금씩 더 확대되는 겁니다. 피아노를 좀 칠 줄 아는 사람이 좀 더 잘 치게 되고, 또 전문가가 되는 수준까지 연습하면 올라가듯이 성령에 대해서 경험하고 성령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폭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4가지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4가지 사실은 비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른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번째는 부활, 성천, 재림,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 이 4가지 사실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 성령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믿음의 내용 4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B번 6페이지 1번인 B의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 죄에 대한 인간의 이론과 하나님의 이론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감옥 간다, 이렇게 됩니다. 죄를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 아닌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 조금 꺼림직하고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그런 인간의 법, 인간의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죄를 3가지 단어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간역을 빗나갔다. 활을 쏠 때 그 간역 표적이 있잖아요. 그것에 빗나간 것을 하마라티아 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잔디밭에 출입 금지해놨는데 금지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선을 넘어서는 것, 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마라티아 이 간역을 빗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김명자 권사님 보고는 어린이집 하라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줬는데 옛날에 책장사 하려 한다. 그러니까 또 아메이 한다고 또 난리를 치더라고. 두 번 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하다가 세월만 낭비하고 어느 날 정신이 들어가지고 어린이집을 해갖고 대박 진행 중이죠. 대박 진행 중에 더 대박을 기다리고 있죠. 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이 땅에 딱 던져놓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빗나간 삶을 살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저보고 목사 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데 내가 목사는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뭐 스포츠카 드라이브를 하란다, 아니면 뭐 축구 선수를 하란다, 그러면 이게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니면 늦게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놓으신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 출입 금지, 하나님이 금지 조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 출입 뭡니까? 십계명에 보면 뭐 살인죄를 저지르지 마라, 속이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금지 조항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월권행위하는 것, 선을 넘어서는 것. 이야기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시야 임금이 임금으로서 역할을 잘하다가 마지막에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레위인 출신 제사장들만 들을 수 있는 향단에다가 분향을 자기도 하겠다고 덤벼들었다가 바로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서 별궁에 갇혀서 말년을 쓸쓸하게 마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선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왕으로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맡겨놓은 일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의 일을 건드리면 안 되는가 하면,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그걸 교정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까지도 무시해버리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겸손히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신명기 17장에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놓았고 또 선지자를 세워놓아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계속 전달하도록 하는데, 제사장 하는 일을 비껴 내가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 비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선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바로 이 우시야 임금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네 가지 정도 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야간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가고 월권 행위를 하고 또 금지 명령을 어기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는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기회만 주어지면, 틈만 나면 그냥 그 죄의 바이러스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암 세포도 늘 우리 몸에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았거나 아주 과로를 했거나 그럴 때에 감기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고 면역세포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기 몸살에 시달리게 되고, 또 아니면은 암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는 원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언제 작동하는가 하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가 지식이 많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좀 모자란다 싶은 생각이 들면 교만, 오만방자해지기 시작하고, 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줄을 몰라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원죄 바이러스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게을러져도 안 돼요. 오늘도 우리 후배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목사님 누구 압니까? 알지. 어때요? 그 제가 죄송하지만 조금 모자라는 것 같더라. 핸드폰을 떡 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 무스마가 옷을 다 벗었어. 그리고 그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보니까 그 동영상이 찍혀 나와 있는데, 누군가가 제 후배 목사님에게 그 동영상을 그룹 채팅으로 6명인가 이름을 올려놓고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이 후배가 가지고 있으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옷을 다 벗었어요. 가만히 보고 이 친구가 분석해 주는데 보니까, 목사님 이거는 뭐라더라?
무슨 그 음란한 동영상 화상 채팅하는 거야. 근데 그게 옷을 다 벗고,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옷을 다 벗고 그 화상 채팅하고 있는 거 상대 쪽에서 누가 그걸 그대로 다운로드 촬영받아가지고 온데 퍼뜨려버려요. 그걸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기가 막혀서 몇 군데 전화해서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해서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저도 보면서 놀랐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원죄 바이러스가 있어서 조금 틈을 주고 여유를 주면 엉뚱한 짓을 저지른다.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엉뚱한 대로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해서 그 일에 올인하고 집중해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엉뚱한 대로 흘러가서 범죄하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요, 감나무는 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입에서, 행동으로, 머릿속에 꿈으로, 소망으로 죄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서서히 개입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의 기준이 뭔가도 몰라서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자기 잘못한 것은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 하루에 3가지만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한 달이면 90개, 100개 정도 안 됩니까? 그렇죠?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그럼 1년이면 거의 1000번, 10년이면 10,000번, 20년, 50년 살면 5만 번의 죄를 짓는다고. 5만 번의 죄를 짓는데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저보고 제가 지은 죄를 쭉 적어보라 해도 10개쯤 적을 수 있을란가? 근데 실제로 10개만 짓겠습니까? 아마 수백, 수천 개가 있을 테고 수만 개가 있을 텐데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10개도 제대로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약한 기억력의 결과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언제 깨닫는가 하면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할 때, 예배의 기쁨이 없을 때, 성경을 읽고 싶지도 않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은혜가 안 되는데도 자기가 뭔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벌써 죄로 인해서 자꾸 둔감해지고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그 양심에 어긋나면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가 아니고, 인간의 양심은 지식이나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다릅니다. 아예 개 한 마리 잡아먹는 것들 놓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개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 양심상. 한국 사람들은 잡아먹을 개는 따로 있고 애완용 개는 따로 있다, 구분해가지고 아주 양심이 자유롭습니다. 양심 다르잖아요, 아예. 근데 또 인도 사람들의 요새 양심을 보십시오. 인도 힌두교도 우리는 소는 잡아먹어야 몸에 좋다, 소고기 기분 좋을 때마다 소고기 먹으러 가야지, 이래 나오는데, 인도 사람들은 기분 좋을 때마다 소고기가 아니고 소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소를 경배하고 그 양심에 따라 그렇게 다른 거예요, 힌두교도. 우리는 그런 그 지식이나 환경에 지배받는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심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그 새로운 양심으로 보면 성경은 탐심이 곧 죄라 그랬습니다. 탐심이 곧 죄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간음죄를 놓고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 간음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일반적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뭔 소리냐? 남의 여인을 보고 자기 그 온갖 음란한 상상을 하고 음욕을 부으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죄가 안 되고 살인하고 때리고 그러면 죄다 이렇게 생각을 주로 하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죄고 살인죄고 심지어 이 미련한 놈, 모자란 놈 그래도 이거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이 있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있다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까요? 또 우리의 전도 대상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리게 될까요? 우리의 중보 기도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데요.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우리 교회 이 성령의 폭발이 막 일어나고 있을 그 무렵입니다. 불과 뭐 한두 주 전에 저한테 되게 혼이 나고 또 지도 뭐 사춘기니까 아빠한테 대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괜히 혼만 나고 말았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가도록 아빠 잘못했으면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근데 마침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 막 발표 이런 걸 막 하고 있었는데 집회를 하고 있는데 떡 내려오더니 나는 참관한다고 봐달라 그래서 우리 강정아 집사님인가 주전사님인가 하여튼 아이들 찬양하는데 리허설하는데 한번 봐달라 해서 뒤에 가서 앉아 있는데 큰아이가 내려오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빠 방언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방언을 뭐 네가 하라 놓고 하고 내가 뭐 그렇게 한 건가 했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앞으로 가더라고. 앞에 와서 우리 김 장로님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막 보고 있더니 갑자기 울면서 나한테 오더니 보는데 처음으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해가 랄랄랄 하면서 아빠 하면서 방언을 하는데 그러고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더라고. 누가 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한 대 지어박을 때는 잘못했다는 소리 죽어도 안 하던 아가 여기 와서 찬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자기 후배들 막 찬양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드러나고 우리 아이는 거기에서 방언이 터지고 바로 일주일 전에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막 울면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 자녀들이 죄인인 것과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불신 남편이든 시부모든 우리 이웃들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남편을 좀 만져주세요. 마음을 만져주세요. 생각을 만져주세요. 교정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인 인물이다. 역사적 예수라는 말이에요.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가공의 인물이 아니고 허구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세종대왕이 있었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것처럼 1세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던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예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스스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알겠습니까? 영아 시절에 옮겨놓으면 공원에 가서 그 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고 작은 집에 갖다 놔도 작은 집에 아빠 엄마가 자기 엄마 아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잖아요. 10년 20년. 결국은 누가 이야기해 줘야만 알게 됩니까? 부모가 네가 내 새끼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아는 거예요. 근데 가짜 부모가 내가 네 애미고 애비다라고 이야기해 놓으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게 자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인침을 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치실 때 도장을 팍 찍어 주실 때 우리 입에서 예수님을
정말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된 것을 이거 내 새끼네, 내 자식이네 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 우리 입에서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침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인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서서히 알아가게 되고 성경을 통해 더 많이 알아가게 되죠. 이런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언론인과 참새 비유 해놨는데, 어떤 그 미국의 언론인이, 기자가 겨울에 창밖을 내다보니까 추운 겨울에 지금 견딜 수 없는 참새 몇 마리가 그 창문 밖에서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들은 저렇게 두면 지금 얼어서 죽어버릴 텐데 안 되겠다 싶어서 차고를 열어가지고, 미국은 차고 열잖아. 차고를 열어가지고 차고 속에 들어와서 어디 집을 좀 짓고 어떻게 좀 겨울을 나도록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차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가라고 후이 하고 모이를 던져도 이것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기라. 그러니까 추운 데서 더 벌벌 떨고 부르니까 오히려 더 도망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자기가 느낀 것이, 저 참새들을 나는 살려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참새한테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참새가 된다고 하면 저 참새들을 이끌고 저리 들어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근데 인간만 되셔가지고는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참새만 돼가지고는 차고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사람도 되고 참새도 되어야만 사람으로서는 차고의 문을 열어주고, 참새가 되어서는 참새에게 속삭여가지고 저 차고 안에 들어가서 올 겨울을 지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사람에게 속삭일 수 있는 말씀을 다 해주시고, 또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능력과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물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나병한 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게 하시고, 기문 자의 귀를 열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어서서 걷도록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고 신해야 되고, 둘째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심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 더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차마 눈뜨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죄값을 받아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값을 받아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값을 받아내지 아니하시고 대신 내가 죄값을 지불하겠다 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값을 받아내면 우리는 이미 지옥행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던 거죠. 그런데 본인에게는 죄가 없어야만 남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고 죄값을 지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우리의 죄값,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것,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그 일, 그것을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For me,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아이들에게
그 옷을 사주고 뭐 할 때 또 그거 잘 해주려고 아이들을 잘 길러주고 잘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저축하고 근금절약하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잘 몰라요, 대부분. 근데 알아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가끔 알아주는 뜻 할 때 마음이 흐뭇합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일에 대해서 알아드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탐심이고 우리의 욕심이고 인정 욕구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만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네 가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네 가지 일,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원죄와 자범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지구 역사상의 1세기에 오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세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네 번째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말씀을 주셔서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행함이 따라야 한다. 이 말을 놓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을 행함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함이란 믿음이 따르는 결과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을 인용해 놓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참고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야고보는 진정한 경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업신여기기 쉽고 무시하기 쉬운 존재가 고아이고 가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했다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 우리가 미처 관심을 두고 싶지 본능적으로는 별로 안 두고 싶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돌보는 것이 행함이 따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렇게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요.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복, 첫 번째 복이고 기본적이고 최고의 복은 천국행 티켓을 갖는 겁니다. 천국행 비자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행 비자를 어떤 사람이 갖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상을 알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서 죄로 뒤범벅되고 죄의 나무라고 하는 사과나무가 있듯이 죄의 나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만 의존해서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가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죠. 하나님 눈으로. 우리가 누군가 나를 정색을 하고 딱 쳐다보면 뭔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 코에 뭐가 묻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저지른 죄를 아나? 내가 며칠 전에 지욕했는데 그걸 어디서 전해 들었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이 나를 정색하고 볼 때 그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목사님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은 걱정이 돼가지고 뭐 좋은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나쁜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면 씩 웃어요. 뭐라고 좋은 이야기 들었다 하면 될 텐데 씩 웃어. 그러면 불안해요. 도대체 뭔 이야기를 들었을까? 그리고 빤히 쳐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빤히 쳐다볼 때 내 속에 있는 허물과 죄 때문에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 떨게 되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진단을 하시고 처방전을 제시하든 나 그거 받아들일게요 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방전으로 주셨는데 누구든지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의사도 어떤 노력도 구원의 방편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 구리 가지고, 이런 구리 가지고 뱀을 만들어 가지고는 장도의 높이 달아라, 말도 안 되는 처방전인데 그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쳐다보고, 구리뱀을 쳐다보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 내놓으신 처방전이 하나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네 그 죄를 용서하겠다, 덮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또 별 수가 없어서, 다른 방도가 없어서 주님을 내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천국 비자와 티켓을 확보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 속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깨닫고 신뢰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또 앞으로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이해하면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내 마음을 좀 더 주님께 드리고 내 삶도 시간도 다 주님께 좀 더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성령 충만하고 내주하시는, 내 속에 늘 내주하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인격적인 성령의 충만도 유지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가정예배를 인도한다, 구역예배를 인도한다,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니면 무슨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마다 사역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